오늘 말씀은 요한 3서의 말씀인데 요한 3서를 기록한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은 불량품이고 가룟 유다는 불량품이고 11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경험하지 않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렵고 그리고 순교를 하지 않고 대신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죠. 그리고 반모섬 유배 당할 때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지금은 언제냐? 요한서신을 쓸 때는 언제냐? 그 유배 당한 곳에서 나와서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 이분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추정하는데 80에서 90 정도 됐을 때 이 서신을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서 원로로 계시는 거죠. 원로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이 요한서신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장로 요한이라 불러요. 장로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직분의 개념이 아니라 원로, 어른이란 뜻이에요. 어른. 어른 요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젊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평생을 살고 유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을 하고 마지막 노년의 죽음 앞에 올 때에 깨닫고 쓴 책이 바로 이 요한서신입니다. 주제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 신앙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남는 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사용한 이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그 중에 이제 보통 인간적인 의리, 우정과 같은 거는 필레오라고 하는데 그런 우정을 넘어서서 아가페는 뭐예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아가페로 사랑하라. 우리 옆분한테 한 번 더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님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그래도 그렇지 제가 저분의 걸레 되기 싫은데요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다 내어주는 거예요. 다 내어주는 거.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 헌신적으로 그 사람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희생을 각오한 마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하는 이 교우들이 나와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눌 귀한 믿음의 동지임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만 보면은 장로 요한은 굉장히 사람이 성품이 좋을 것 같지만 본래 이분이 젊었을 때는요 한 성격했습니다.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이분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버럭해. 갑자기 버럭하는 분 있죠. 버럭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 천둥. 하도 버럭버럭 해버리고 다혈질이니까. 그래서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에 한 마을에 가셨는데 그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배척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없애버릴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까요? 그랬단 말이죠. 그만큼 뭐예요? 성격이 다혈질이고 뭐 손해보는 것 하나 못 보는 거죠. 뭐 나에게 좀만 잘못하면 하나에 불 내려주세요. 저 인간에게 불 떨어지게 해주세요. 막 그러니까 그만큼 성격이 다혈질에다가 버럭하는 천둥의 아들인데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되면서 원로가 되면서 깨달은 것은 뭐예요? 서로 아가페라. 서로 사랑해라.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 그 이제 그런 말이죠. 왜 이렇게 집안이 시끄러? 막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집안에 어른이 없어서 그래. 그죠?
그러면은 내가 있는데 내가 가장인데 아유 어른 값을 해라 어른 값을 이른단 말이죠. 예. 어른이라는 것은 인격적이고 그리고 자상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섬길 줄 알아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나 그 조직이 안정적입니다. 어른 한마디 말씀이면 다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죠. 근데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꼰대입니다. 예. 꼰대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우 저 꼰대 또 얘기하는 이런단 말이죠. 예. 꼰대는 뭐예요? 자기 고집불통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소통하지 않고 그냥 자기 경험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자기 얘기만 막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꼰대 되지 마시고 어른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어가지 말게 하시고 익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삶이 성숙하게 익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로 요한이 이 어른이 된 이 요한이 다혈질에서 많은 신앙 속에서 연륜 속에서 이제 그 교회에 존경받는 원로가 되신 이 장로 요한께서 그 교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되는 세 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복이 바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세 가지 복이 뭐냐면 영혼이 잘되는 복이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는 복이고 그리고 강건한 복입니다. 범사가 잘되는 복은 뭐냐면 형통한 복이에요. 하는 일들마다 잘되는 거고 강건한 복은 뭐냐면 건강한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되는 복,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는 복, 그리고 강건한 복 중에 어느 복을 갖고 싶으십니까? 보통은 답을 하실 거 민망하실 것 같아요. 저희 빨리 끄는 거예요. 보통은 범사에 잘 되는 복을 원합니다.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왜냐하면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내가 일을 벌리면 그게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번성해지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범사에 잘 되는 복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은 건강한 복입니다. 아니 잘 되면 뭐예요? 밤낮 아픈데 아프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아니 재벌되고 부유하면 뭐예요? 일찍 가는데. 미국에 이런 말을 뭐하지만 스티븐 잡스 같이 세계에 공헌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도 개발하고 많이 했지만 뭐해? 그분이 이미 갔는데 나는 살아있고 내가 더 귀하지.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복이 귀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복보다 더 귀한 복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복인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왜 귀하냐면 영혼이 잘 돼야 우리가 하늘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게 90 넘어가고 100 넘어가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은 약해지고요 우리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범사에 잘 되는 복과 건강의 복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모품입니다. 이 땅에서만 쓰는 소모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때 뭐 들고 들어가요? 뭐 들고 들어가요? 믿음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게 돼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 불로장생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불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게 돼 있고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재물 모아도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뭐예요? 소모품이니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잘 쓰고 그리고 잘 누리고 그리고 하늘 천국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SNS,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느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저는 그 문구를 보고 뜨끔했죠. 왜냐하면 저는 목사니까. 그냥 뭐 없어. 큰 글자로 명제로 딱 쓴 거야. 큰 글자로. 목사님, 노후 준비하지 마시고 사후 준비하십시오. 목사님, 노후 준비하지 마시고 사후 준비하세요.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에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에게는요. 육구형이 있어요. 육구형. 육구형이 뭐냐면 69세가 되면
목회를 잘 하시던 분들도 이상하게 69세가 되면 그러면 뭐하냐? 그 다음에는요, 노후 준비하느라고요, 교회에 요구하는 게 많아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래, 욕심을 자꾸 부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교우들이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존경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목사님도 인간이네. 뭐 다를 게 없네. 욕심 부리네. 이런. 근데 그런 것들인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요, 소모품인 겁니다. 쓰고 그냥 주님 부르시면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냐? 영혼이란 말이 푸시케라는 말이 마음,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제일로 친한 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십니까? 어느 정도 친하세요?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친한 관계가 되어서 거리낌 없이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삶이 행복한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냐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돈이 많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이 많아도요,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어느 재벌 사모님은요, 집이 너무나도 좋아요. 목사님 신방 가서 말씀했어요. 성도님, 집이 너무 좋은데요? 그때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거요, 무덤이에요.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고 재벌 사모라고 해도 그의 삶이 무덤과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나에게 행복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늘 나에게 뭐예요? 기독거리고 근심거리인 거예요. 아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의 마음은 뭐예요? 얘가 내가 원하는 대학교만 붙기만 하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 아이가 그 원하는 대학교 딱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기쁘고 만족한 게 아니라 취업 걱정을 해야 돼. 좋은 직장 가야지. 또 좋은 직장으로 또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그 좋은 직장에 붙어서 입사를 해서 다녀요. 그럼 어때요? 만족할 것 같죠? 아니요. 이제는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평생 자녀들은요, 기도와 근심거리지 나에게 만족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내 심장을 예수님께 바칠 때인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믿음의 상태가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영원한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서 여러분들의 삶이요, 영혼이 잘 돼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마음의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는 와요?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유기적인 관계. 하나가 열리면 두 개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 3서의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데, 첫째는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간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요? 여러분, 저 따라서 누가 기도해요? 가서. 누가 기도해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본인은 기도 안 해. 왜? 목사님 기도해 주실 텐데, 새벽마다 기도해 주실 텐데가 아니라 본인이 기도해야지, 본인이. 아멘? 이제는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친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심장을 예수님께 바쳐야 돼요. 내 마음의 심장을 예수님께 바친다는 것을 예수님의 주기도문으로 인용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거룩이란 것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내 마음에서 주님이 가장 좋은 분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몇 등? 1등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나는 삽니다.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내 인생의 본전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형편에서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주님이 나와 친하시고 내 삶 속에 동행하심을 믿으니까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늘 기쁘고 감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돼서 하늘의 복으로 늘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주님과 늘 교제하심을 통하여서 기도로 올 한 해는요 여러분들의 삶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축복하는데 기도에 승리합시다. 아멘. 날마다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혼이 잘 된 비결은 뭐냐면 진리 안에서 행함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교인들에게 뭐라냐면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고 내가 기쁘다 그래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내 마음 심장을 예수님 앞에 바쳐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그 믿음이 내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 장로 요한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바치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은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서신을 쓸 때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받는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가이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근데 이 사랑하는 자가 문법적으로는 수동태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이 참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알레테이아인데 진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받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데 왜 그가 가이오를 사랑하느냐? 그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도 가이오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집사님의 걸레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요. 그냥 내 마음으로는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의 걸레가 됩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요 나의 동역자 또는 뭐야? 당신이 나다. 주 안에서 당신이 나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교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한 이야기인데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총장까지 지내셨던 교수님이 계셔요. 근데 이 교수님은 3형제입니다. 형제가. 그중에 장남이에요.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이 교수님은 공부를 워낙 잘해서 중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인 거예요. 한 번도 뺏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는 이제 중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갔대요. 시험 봐서. 그리고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학비를 한 번도 안 냈어. 늘 전교 1등이가 장학금으로 학비를 늘 장학금으로 받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그리고 대학교 마치고 미국 유학 가서도 전액 장학생을 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가 될 때까지 아버지로부터 학비는 고등학교 이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둘째와 셋째 동생은 달랐습니다. 둘째와 셋째 동생은 아버지가 다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고등학교 등록금도 내주고 다 수발을 해주셨어. 그리고 막내는 사업을 한답시고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아버지 퇴직금을 다 날려먹었어. 집도 다 뺏겼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박봉에 교직 생활하시면서 모았던 거 다 셋째 아들이 다 해먹고 아버지 집 남은 그 집 한 채에 이제 막내 셋째가 그 집에서 얹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임종하실 것 같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임종하실
하실 것 같다니까 이제 간 거죠. 갔더니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이 뭐냐면 이 남은 집 막내 줘라. 막내 줘라.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목사고 신학대학교 교수지만 그렇게 서운하대요. 슬픈 게 아니라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둘째는 그래도 학비도 받고 뭐 하고 셋째는 다 말아먹었는데. 근데 남은 집 그거 막내 주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그냥 서운하게 막 화가 나더래요. 화가. 그리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그래도 이 교수님 마음에 이 녀석이 막내가 양심에 털이 좀 있으면 양심에 털이 없으면 그래도 아버지가 이 집 다 놔주라고 했지만 형님들 내가 그동안 아버지 퇴직금도 다 말아먹고 했으니까 이 집은 그냥 n분의 1 하시죠.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이 막내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이 집 나가지라고 했으니까 내 집이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장례 마치고 마지막은 대판 싸운 거 형제들끼리 세 형제가 뭐 목사고 뭐가 없죠. 대판 싸우고서는 연을 끊어버렸어. 그 3년 동안 아버지 기일날도 연락 안 하고 알아서 드리면 알아서. 명절도 알아서. 근데 이분이 그렇게 3년을 지나던 어느 날 성경 말씀에 묵상을 하는데 창세기 33장을 묵상하는데 창세기 33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서와 야곱의 화해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때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야곱을 잡히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어렵게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두려운 마음으로 형 에서를 만나게 됐는데 에서가 아무 말하지 않고 야곱에 가서 야곱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는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묵상하는 순간에 이 교수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 그래. 내 재산이 네 재산이고 네 재산이 내 재산이다. 그 미웠던 그 동생들의 마음이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우리가 뭐 그거 가지고 싸울 게 어딨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한번 만나자. 만나서 형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먼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형으로서 내가 미안하다. 우리 화해하자. 그리고 그 집은 네 갖고 우리가 서로 같이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건데 뭐가 다를 게 있냐 하면서 화해를 했다는 간증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고 내가 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그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던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이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 돼서 내가 주님만 있으면 살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은혜의 상태가 될 때에 내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요. 우리 한 번 더 옆분하고 손하고 꽉 붙잡고 우리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같이 합시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니까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은혜 안에 있으셔서 우리의 삶이 올 한 해는 내 영혼이 주님과 늘 가까운 복을 누리시면서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행복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